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통해서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배려와 성도분들의 기도 덕분에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 기간 중 3일 정도는 자녀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나머지 시간은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원래 쉴 때는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동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제가 설교하지 않으니 휴가 기간인가 싶어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서울, 평택, 전주를 돌며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대접해 주실 때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흥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음식으로 정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점심에 만난 분도 고흥에는 이런 메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저녁에 만난 분도 고흥에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메뉴로 정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흥은 사막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이 점심 때도 피자와 스파게티였고 저녁도 스파게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저는 그 전날도 이미 피자를 먹은 상태였습니다. 당분간은 한식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목회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학부 동기이자 담임 사모님이십니다. 남편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교회에서 사택을 준비해 주지 않으셔서 집이 있는 사당에서 교회가 있는 부천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주일 일정을 마치고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모님, 제가 예배 때 앉아있던 자리에 보시면 볼펜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펜 뚜껑을 열어놓고 왔어요. 그 뚜껑 좀 닫아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상담해 왔습니다. 이미 집으로 출발한 상태여서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서 그 부탁을 거절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9년의 세월 동안 교인이 7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상가 건물에 있다 보니 교인분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이외에도 기상천외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는 마치 사건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평생 교회에서 살아왔기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의 이야기들 중에 제가 아는 이야기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올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건 그분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목사님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라 교회에서 대략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겪는 일들은 본인들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동료분들은 모두 신학교 시절 공부도 잘했고 박사학위도 취득한 똑똑한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신학 서적을 읽었고 교리에 관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며 은사와 재능도 출중한 분들입니다. 그 정도 스펙이면 목회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쉽게 극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식과는 상관없이 문제를 만나면 모두 막막해했습니다. 그분들만 그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경력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나면 힘겨워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풍부한 신학 지식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한 지식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위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고 성경 지식도 건강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문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적용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며 삽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의 양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예수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자기 삶에 적용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든 주님의 판단은 늘 옳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의 부스러기입니다. 저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니 상처받을 상황이 은혜를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동역자분들도 말씀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억울하게 지셨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목회의 어려움을 십자가로 또는 사명으로 여기며 인내하는 모습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가끔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지식을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식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지식을 삶에 잘 적용할 때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가 먼저 나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21절 이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나 기독교 교리에 관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2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이 성자 예수님의 중보적 권세를 신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성도의 부활 교리를 언급했습니다. 마르다가 언급한 이 부활 교리는 구약 성경에 기초한 지식으로서 마르다는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거의 같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나 치유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의 권세, 부활, 교리, 기독론 이런 신학적인 지식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신앙 지식이 이렇게 출중하면 가정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르다는 풍부한 지식에 비해 그녀의 행동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적용의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아는 것은 많았지만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자신의 현재 상황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삶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위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권세와 중보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오라버니가 죽은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치유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 교리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자기 상황과 나사로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가 모두 부활하겠지만 그 부활이 자기의 현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말씀인데도 마르다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돌을 옮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의 내용과 양만 보면 마르다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동을 들여다보면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지식이 현재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작 오늘 내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지식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영향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오늘의 불안을 기쁨으로 바꾸고 부활 신앙은 지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지식은 신앙의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의 양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지식을 삶에 잘 적용했다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교훈 삼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때 함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에 속히 오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죽기 전에 오셨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라버니가 죽은 후에야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릴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믿으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간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의 삶은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그때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이 달라졌을 텐데, 과거의 후회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에 매여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다시 좋아질 보장이 없고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그 상황만 아니었다면 지금 자기의 처지는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제의 후회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지나가는 실수를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실 새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 속에 삽니다. 오늘의 힘든 원인을 자꾸 과거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삶을 주셔도 그 하루를 원망과 후회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한다는 공통점입니다. 오늘 자신이 불행해진 원인을 과거에서 찾다 보면 자연히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지금 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난이 때로는 자기를 향하고 때로는 남을 향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메인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원망하며 삽니다. 오늘의 삶을 과거의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산다면 우리의 오늘은 미움과 원망으로 무너질 것이고, 오늘의 삶이 미움과 원망으로 무너지면 우리의 내일은 다시 불평과 미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기억 속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소망의 삶으로 바꾸려면 과거의 후회와 이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힘든 이유가 과거의 누군가의 실수 때문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든 우리는 그 후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쉬움으로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신다면 우리 인생에는 다시 소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실수마저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반드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가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틀 정도 지체하신 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더 유익했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지체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후회하던 그 과거의 사건이 누군가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과거도 나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방해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위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수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거를 후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을 불평으로 채울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 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로서,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심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와 원망거리뿐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셨고 그 자리에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 많은 과거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과거의 후회에 매여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삶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마르다가 진정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주여 비록 제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제 삶과 가정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 속에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22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언뜻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 명령하셨을 때에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중의 부활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부활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좋아질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먼 훗날의 소망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현재의 열매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나중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열매를 보고 기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부활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은 언젠가 있을 일이었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늘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중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마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무덤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언젠가 먼 훗날에 응답해 주실 것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내 삶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모든 소망의 좌표를 미래에만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먼 훗날의 소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나의 기대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 훗날로 밀어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먼 훗날에 풀릴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정작 오늘 우리 앞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을 텅 빈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면 기독교는 오늘은 없고 내일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늘부터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내일의 소망을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망으로 보내다가 내일 갑자기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누릴 소망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먼 훗날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변화는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으며 혹은 마르다의 말처럼 먼 훗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이 언제나 오늘부터이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혈증을 앓던 여인은 언젠가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을 믿고 지금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으로 끌어당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리라 라고 미래형이 아니라 임박한 오늘의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진정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믿었다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여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도 믿지만 저는 지금 주께서 제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 훗날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보다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은 나중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이 말씀이었지요. 이때 마르다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무덤을 막은 돌 하나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나니 문을 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확신이 서지 않아도 먼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먼저 순종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100% 확신이 서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고 나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난 뒤에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결과를 알아야 순종합니다. 결과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면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결과를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도 바로 이런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마르다의 경험과 상식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순종보다 자기의 이해와 경험을 앞세우니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확신이 서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어딘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돌,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 용서와 헌신과 봉사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 돌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삶이 너무 바빠 순종할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는 순종의 돌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용서의 돌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으며 손해보는 게 두려워 헌신의 돌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가 정한 이유와 핑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은 돌을 옮길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핑계와 이유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4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게 먼저이고 결과를 보는 건 나중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봐야 믿고 순종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믿고 순종하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확인이 나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이 서지 않아도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손해를 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순종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일 뿐 결코 신앙의 완성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당대 최고의 신학 지식을 가졌지만 오빠의 무덤 앞에서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아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어제의 후회와 상처에서 벗어나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 훗날로 은혜를 미루지 말고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아도 먼저 순종의 도를 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 순종의 도를 옮길 때에 주님은 썩어 냄새나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 삶으로 믿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